서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함으로 인생의 방향을 잡읍시다. 기왕이면 멋지게 쓰임 받읍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제6차 특세의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버티지 말고 하나님을 찾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6차 특세 기간 내내 살펴볼 사사기에는 일정한 역사의 사이클이 있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사는 것이죠. 그 다음은 대적들을 통한 심판이 나옵니다. 가시나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이미 그 의미를 설명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내쫓지 않은 족속들이 수시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억압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간절한 부르짖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사사기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볼 수 있는 역사의 사이클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여기서 모든 것이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이후에는 구원으로 인한 감사, 감격의 삶을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바람이지만 사사기는 또다시 진흙탕에 빠져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본문 1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1절입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어제 새벽에 잠시 말씀드렸던 사사 에훗을 아시지요? 그는 왼손잡이 사사였습니다. 에훗은 모압왕 에글론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사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훗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태평성대의 시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세월이 무려 80년 동안이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더 이상 이방 민족들로 인한 고통이나 두려움 없이 80년을 살았으니 말입니다. 더욱이 이렇게 평안한 삶은 충분히 지속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만 하면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굴로 들어온 복을 발로 차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풍성한 은혜를 주셨건만 깨닫지 못합니다. 왼손잡이 사사 에훗이 세상을 떠나자 그들은 곧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습니다. 단순히 돌아선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일만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신이라는 새로운 역사의 사이클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가시나무를 보내고 있는데요. 본문 2절과 3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2절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고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무성하게 자라도록 내버려 두신 새로운 가시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이끄는 가나안 사람들이었습니다. 에훗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흥청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버리고 그야말로 제멋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그 틈을 타서 가나안 왕인 이 야빈이 이스라엘 땅을 짓밟았습니다. 특히 야빈에게는 철병거가 있었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것은 금속으로 만든 전쟁용 수레를 말합니다. 2개의 바퀴가 달려있고 그 위에 2-3명의 사람이 동시에 탈 수 있는 2필의 말이 끄는 그런 수레입니다. 벤허라는 영화에서 전차 경기 때 나오던 그 수레를 떠올리면 비슷한 모양을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야빈에게는 그렇게 생긴 전투용 수레가 무려 900대나 있었습니다. 야빈 왕은 자신의 충직한 신복인 시스라를 앞세워 위풍당당한 철병거 부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전역을 휩쓸고 다니며 그들을 어려움의 곤경에 빠뜨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더욱 큰 고통에 빠져들었습니다. 1년, 2년, 5년, 10년, 20년. 흐르는 세월의 수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은 더욱 가중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제 버틸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참 답답한 사람들이잖아요. 사랑하는 새벽용사 여러분, 여기서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 떠올려야 합니다. 버티지 말고 하나님을 찾자. 바로 이건 말입니다.
가나안 야빈에 의해 압제받았던 지난 20년의 세월을 떠올리면서 여기서 생각해 보십시오. 설사 하나님께 범죄했더라도 좀 더 일찍 하나님을 찾으면 누가 잡아갑니까? 왜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버팁니까? 무슨 배짱입니까? 그것도 자존심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배짱, 그런 자존심은 이제 버려야 합니다. 우선은 내가 살아야 배짱도 부리고 내가 살아야 자존심도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분명히 이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말처럼 생각처럼 잘 되질 않습니다. 아마 저도 여러분도 그래서 고민에 빠질 때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저는 여러분에게 고난에 대해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더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제가 설교하면서 자주 강조했었고, 제가 아닌 다른 설교자나 혹은 여러분이 신앙서적을 보면서도 고난에 관해서 많이 공통적으로 배운 것이 있어요. 그것은 고난에도 유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은 내 안에서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을 구분하게 만드는 시금석이 됩니다. 그래서 고난은 연단이라는 과정을 통해 저를 그리고 여러분을 이전보다 더 강한 존재가 되도록 만드는 큰 유익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기까지 했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고난에는 분명히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기서 조금 다른 관점의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그것은 고난이 유익을 주는 것도 있지만 고난 속에는 동시에 위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일까요? 다른 이유들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고난이 위험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고난이 나에게 메마름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은 나를 메마르게 만들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메마른 존재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고난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위험이에요. 당장 힘들고 어렵다 이런 문제, 그건 당연하지만 그걸 떠나서 더 중요한 문제, 더 큰 위험은 자꾸 우리를 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아마 대부분의 성도들이 동의할 거예요. 고난이 자기 자신부터 메마르게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이 심해지면 관심이 오로지 내 자신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나의 문제에만 매달리게 된다는 것이죠. 나의 문제에만 집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내 머릿속에서 남의 아픔은 사라집니다. 지구촌 어디에선가 자살 테러 사건으로 죽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방송을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막 보도가 돼도요, 귀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탈북자들의 고통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이 매주 시위를 한다는 둥, 뭘 한다는 둥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 없는 내 반응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왠지 아시죠? 오직 나의 위험에서 벗어날 생각만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그저 풀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때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보자는 것이죠. 어떤 냉정한 엄마의 이야기가 있어요. 고등학생 딸에게 오직 대학이라는 목표에만 매달리게 만든 엄마입니다. 입학 후에는 취업이 목표였습니다. 취업 후에는 결혼이 목표였습니다. 결혼 후에는 사회의 승진이 목표였습니다. 이렇게 목표만을 이루기 위해서 딸은 기계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30대 초반이 된 그 딸은 삶이 메말라지고 이제는 거의 아무 생각 없는, 살기는 살지만 깡통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사람이 메마른다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고난 중에 꼭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류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에 전했던 메시지와 연결시키면 접속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고난 중에는 어렵더라도, 그게 참 힘들어도, 하고 싶지 않아도 나 아닌 다른 누군가와 반드시 교류해야 합니다. 접속해야 합니다. 나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관심을 깨뜨리고 오히려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누군가를 섬기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고난의 때에는 혼자 있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메마름을 이길 수 있어요. 겨울에 춥다고 자동차 문을 오래 닫아놓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 그 자동차 안에 습도가 떨어져요. 그리고 답답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때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그것은 좀 춥더라도 문을 조금 열어야 돼요. 활짝 열지 않아도 돼요. 조금만 창을 내려놓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찬바람과 함께 습도가 높아지면서 조금 후에는 편안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왠지 아시죠? 공기조차도 교류하지 않으면 한 공간에 그저 머물러 있으면 결국에는 메말라지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문제가 신앙에서도 일어납니다. 고난이 하나님도 메마르게 만듭니다. 오해하지는 마세요. 이 말은 하나님 자신이 메마른 하나님이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내 자신이 메말라 버린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항상 매우 이상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이런 거죠. 하나님은 무조건 옳고 의롭고 완벽한 분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도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도 진실과 사실을 들고 나가기보다 하나님께 좋은 모습으로 보이기에만 급급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언제나 그래야만 한다는 생각을 떨쳐내지 못하는 것이죠. 저도 자녀의 입장인데요.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제가 뭘 말하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자녀에게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자녀가 조금만 철이 들면요, 부모 앞에 가서는 그런 티를 내지 않으려고 무척이나 애를 씁니다. 부모님이 물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니? 어려움은 없니? 집에 문제는 없니? 애들은 괜찮니? 이렇게 묻는 부모에게 철이 좀 든 자녀들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부모님 걱정 마세요. 저는 행복해요. 문제 없어요. 걱정 없어요. 잘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지내세요. 그렇게 대답해 버립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자는 겁니다. 자녀의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라도 부모가 자녀에게 문제나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속이 많이 상할 겁니다. 이제는 내가 자식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나라는 생각 때문에 그 속상함에 몸부림을 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죠. 부모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에게 나아갈 때 아닌 척 할 때도 있어야겠지만 항상 10이면 10번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어도 그래도 꼭 필요할 때에는 진실과 사실을 들고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부모가 함께 아파하든 아니면 그 문제를 앞장서서 해결해 주든 결국은 그 문제를 해결하고 치유해 주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떠올려 보십시오. 탕자가 아버지 앞에 돌아올 때 자기의 의를 들고 돌아왔습니까? 아버지, 내가 이제 아버지 앞에 이 정도는 하고 내가 이 정도 인생을 이루었으니까 내가 아버지 앞에 좀 당당하게 와도 되겠지요. 그렇게 왔냐는 거예요. 아니요. 탕자는 망가지고 무너진 모습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사실을 가지고, 진실을 가지고, 무엇보다 아버지를 신뢰하는 그거 하나 붙잡고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아버지 앞으로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 결과 탕자는 회복되었습니다. 고난의 때에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의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진실은, 우리의 사실은 아픔입니다. 결코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아프면 아프다고 해야 합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해야 합니다. 요즘 세상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내놓으신 기도 제목 하나하나
제가 기도하기 위해서 떠들쳐가면서 기도하다 보면 만만한 기도 제목 하나 없다니까요. 그냥 쓱 지나쳐버릴 기도 제목 하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살이가 그렇게 퍽퍽합니다. 힘을 겨웠습니다. 내가 놓여 있는 상황들이 다 그러합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말하자는 거예요.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버티지 말아야 합니다. 아닌 척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부르짖어 보십시오. 그러면 나도 진실해지고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내 옆에서 함께 울고 있고 함께 아파하는 하나님을 분명히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함께 찾아봅니다. 이사야 55장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1036쪽. 이사야 55장 6절 7절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김진철 목사의 말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6절 7절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일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물론 살면서 하나님께 책망받을 일이 없이 살 수 있다면 그것은 금상첨화지요.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 제 안에도 있고 여러분 안에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은 정말이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럴 때 기억하자는 거예요. 신신당부합니다. 버티지 마십시오. 이것은 아닌데 라는 마음을 주시면 당장 서둘러서 빨리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와 흠을,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더 이상 문제시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한 세대의 타고난 설교가였던 그레이엄 스크로지 박사는 영국의 캐직 사경회에서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뛰어난 웅병가답게 그의 말에는 힘이 넘쳤습니다. 청중들이 이제 모두 떠나고 한 젊은 여대생이 혼자 앉아있는 모습이 그의 눈에 띄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도움이 필요한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불쑥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크루지 박사님. 박사님의 메시지는 너무나 강력했지만 저는 그리스도를 정말 나의 주로 모시기가 두려워요. 그분이 제게 무엇을 요구하실지 두려워요. 지혜롭게도 이 스크루지 박사는 자신의 낡은 성경에서 욥바에 머물렀던 베드로의 기사를 펼쳤습니다. 그 말씀 아마 기억할 거예요. 욥바에서 하나님은 베드로가 가진 인종적, 문화적 차별을 그에게 일깨워 주셨는데요. 3번이나 정통 유대교에서 부정하다고 여기는 짐승들이 담긴 보자기를 그에게 내려보내시면서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3번 다 베드로가 대답하는 게 성경에 나옵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잘하는 말씀일 거예요. 여기까지 설명한 다음에 스크루지 박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자매님도 알다시피 베드로처럼 주여라고 말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럴 수 없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둘 중 하나를 자매님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가능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주여라고 고백했다면 그 뒤에 그럴 수 없나이다는 붙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예 주여를 빼고 그럴 수 없나이다 말하는 건 가능하지만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는 불순종이 되기 때문에 이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말하고 말했습니다. 내 성경과 펜을 여기 두고 다른 방에 들어가서 자매님을 위해 기도할 테니 자매님은 여기서 주여나 그럴 수 없나이다 둘 중 한쪽을 택해서 지우도록 하십시오 하고는 다른 방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는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느끼고 다시 강당으로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여대생이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그가 어깨너머로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럴 수 없나이다 라는 부분이 지워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성경책을 펴놓고 나직히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새벽용사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다가오실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 앞에서 버티는 것은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악으로, 깡으로라는 구호가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혹 우리 중에 하나님께서 노라는 사인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버티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이 분명한데도 고집 피우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제는 버티지 마십시오. 이제는 고집 피우지 맙시다. 지금이, 오늘 이 새벽이 바로 하나님께 무릎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피곤한 거 다 제치고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지금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불러야 할 때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거기에 응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때늦은 감은 있어요, 분명히. 무려 20년 동안이나 압제를 당하고 나서야 하나님을 찾고 있으니 이게 답답한 노릇이라는 것이죠. 그래도요, 무려 20년 만에 하나님을 찾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습니다. 그 응답의 내용은 이제 내일 살피게 될 것이에요. 사랑하는 새벽용사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시금 당부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단 좋은 것으로 포장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서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 갈 때만큼은 포장하지 말자는 것이죠. 꼭 의로운 것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아시거든요. 우리 중에 100점짜리 없다는 거 아시거든요. 하나님은 사실을, 진실을 더 기뻐하십니다. 아프십니까? 아프다고 외칩시다. 힘들면 힘들다고 외칩시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먼 어디엔가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바로 내 곁에 와 있는 분인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은혜를 체험하는 오늘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